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며 혼란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역대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함께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4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겸손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 기억나시죠? 요아스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아스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는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이 성전다워짐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길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시종 일관으로 이 모습을 유지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아마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하고 아마샤 두 사람 모두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였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후반부의 삶에서 특별히 돌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사후 이후에 여호와의 전을 벌이게 되었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자, 오늘 보는 아마샤 역시 우리 어제 보았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지고 말게 되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적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여러분 당시의 전쟁 이후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한 이후에 그것을 충분하게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건 다른 문제의 차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패전국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여러분 도무지 아마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만 명의 포로를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그들의 우상 신상을 가져다가 차라리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을 내었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부서뜨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신앙심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유다가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지금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 찬양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마샤는 과거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라지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니까 교만에 빠져서 곧바로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아마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게 했던 고난의 환경이 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복은 여러분 아무리 크게 또 좋아 보일지라도 그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기 전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였을 거예요.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잘라버리면서 대답을 해요. 16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1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여러분 한때 담력을 내어서 손해보는 일에도 참을 줄 알았던 아마샤인데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교만함에 빠져서 변질된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고만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지금 교만해진 아마샤가 이번에는 지금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쪽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군사적으로 따지면 에돔과는 상대도 안 되는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라서도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빌려왔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아마샤가 남유다 왕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욕심을 내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삼키고 싶은 거예요. 자,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곧바로 남유다 왕에게 아마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장면은 18절과 19절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쉽게 말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아마샤 너 까불면 어떻게 돼? 혼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얌전하게 궁궐 안에나 있으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의 경고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듣지 않고 범죄한 아마샤를 멸하실 것을 선포하세요.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만약에 듣고 돌이켰더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긍하여 스스로 잘난 맛에 빠져서 오만함으로 덤벼든다면 망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으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단 한 번의 전투로 아마샤가 패배합니다. 패배의 결과가 참혹한데요. 23절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에돔을 정벌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 아마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의 전력이 훨씬 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우상 숭배와 더불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도 불리한데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구할 수 없다면, 아니 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죠. 요아스는 군대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이제 온갖 금은보화를 약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끌려간 아마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았는데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되죠. 이후에 아마샤는 내부의 반란으로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아스의 죽음이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당했던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내부의 반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따라야 할 사람들도 따르지 않는 것이 순리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우상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한 아마샤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확실히 보이고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하여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임한 승리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큰 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게 될 때 누가 보기에도 찬란한 승리의 복은 너무나도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법,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승리 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까? 혹시 우상, 물질이나 명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통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믿음으로 또 이 자리가 정말 귀중하고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맡겨진 역할이 저는 10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아마샤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범죄하였을 때 일어남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버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운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될 수 있도록